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땅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서 그러한 예언 사역을 한 사람들이 또 몇 명이 있는데 다니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렇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 에스겔이 이방 땅에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명들이 몇 군데 등장하는데 우리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그리고 3장 15절을 보면 이에 내가 델 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같이 읽겠습니다.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진리를 지내니라. 자, 여기 보면 그발 강가라고 하는 바로 이 표현이 계속해서 에스겔서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발 강가에 그 포로되었던 백성들의 공동체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의 말씀에도 이 배경이 있는 시편이 있는데 우리 137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들을 종합해 볼 때 포로되어져 갔던 그 백성들이 그발 강가, 그 강가 주변에 나름대로 일종의 뭐 포로 수용소 아니면 그들을 한 구역에 잘 통제하기 위해서 몰아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고 137편의 시편을 볼 때 바벨론에 포로되었다 갔던 그 사람들의 처지가 결코 녹록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에스겔은 이러한 포로되어져 갔던 그 믿음의 공동체, 유대 공동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했던 사역자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 포로되어져 갔던 그 사람들에게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어야 했습니다. 왜 그들이 국가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 두 가지의 분명한 과제가 있었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597년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이 소명을 받은 그 해에 에스겔이 몇 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에스겔서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에스겔서는 이 에스겔이 본격적으로 사역하는 그 소명을 받는 그 순간에 이 에스겔이 30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컨펌해 주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대충 592년쯤이겠죠. 포로로 잡혀 나가서 5년째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 시기는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냐? 바벨론이 1차 포로, 2차 포로를 또 잡아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물리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하게 무너지지 않은 그 중간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희망과 그리고 절망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희망의 마지노선은 어디입니까? 물리적인 그 예루살렘. 아직 그 예루살렘이 건재해 있는 한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은 포로로 잡혀 그 외국에서 시편 137편의 그 신세 한탄을 하는 것처럼 결코 또 녹록지 않은 현실에 있었기 때문에 절망의 마음이 동시에 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에스겔이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말씀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냐? 우리가 예언자, 선지자라고도 하지만 오늘 에스겔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이 에스겔의 직분을 이야기하는데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여기에 보면 에스겔의 그 직분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 사회에서 제사장은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사역을 시작했을까요? 30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에스겔서는 다른 많은 인포메이션보다 에스겔의 나이를 제일 먼저 전면에 내세우죠. 30살. 그리고 이 사람의 직분이 뭐냐? 제사장. 이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소명받는 것에 컨펌해주고 제사장이 오피셜한 사역을 시작했던 30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뭐를 보기를 원하는 걸까요? 이 에스겔의 앞으로의 사역이 예언자와 선지자의 사역도 있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의 맥락이 분명하게 있고 이 에스겔서의 이야기를 그 관점에서 읽어내라라고 하는 일종의 암시 신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30살에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이 그 30살의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컨펌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제사장적인 사역의 맥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우리들에게 암시해주는 그 메시지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에스겔은 30살에 본격적으로 그 사역을 시작했고 제사장의 그 임무가 그의 주된 임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약의 백그라운드를 좀 아시는 분들은 제사장의 그 역할들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시는 레위기 뭐 이런 것들 읽다 보면 그게 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는데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도록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여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그들이 제사를 끝내고 돌아갈 때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감당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자,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예물을 가지고 온 헌제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사하면은 누가 더 많은 행동을 할 것 같습니까? 제사장들일까요? 아니면 예물을 가지고 온 헌제자들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대부분의 일들은 다 헌제자들이 합니다. 보통 제사장들이 막 각을 뜨고 다 할 것 같은데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도사를 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리고 하는 모든 작업이 누가 하느냐? 헌제자들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주면 제사장들이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런 과정으로 제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과정이 바로 헌제자들에게 많은 분량이 맡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제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제물을 가지고 오기 전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인정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인정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고 제물을 잡을 수도 없고 안수도 당연히 하지 않겠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제사장으로서의 이 역할을 감당했던 바벨론의 포로로 된 그 공동체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이 에스겔이 했던 또 다른 사역은 예언자적 사역이죠. 예언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들입니다. 예언자들이 회개하라고 외치고 너희들이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알려줌을 통해 그들이 찔림을 얻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도록 하는 것이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의 이 사역과 예언자의 사역과 바로 제사장의 사역을 사실 에스겔은 동시에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나온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며 그 각을 뜨고 안수하는 그 과정 속에 바로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게 되고 피비린내 나는 그 과정, 그 후각으로 촉각으로 그 느끼는, 그리고 재물이 안 죽으려고 발부둥 치는 그 모든 과정에 동참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비참해 보이는 그 잔인한 장면을 통해서 헌제자는 오감으로 자기의 죄를, 그리고 그 비참함을, 그리고 죄의 그 어떤 상황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역할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고 확정적으로 이것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할 때 불러들인 세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 당대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이야기했던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 실천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를 그 가운데 표현하는 바로 그러한 인물이자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왔지만 그 바벨론 포로되었던 그 공동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회개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너 잘못했어 말하면 여러분 아이고 그렇습니까 하고 여러분 바로 회개합니까? 대부분 거의 갈 때까지 자기를 변호하다가 도저히 안 되고 코너에 몰리면 그때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냥 너 잘못했어 하면 앞뒤 안 가려고 그냥 아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정황들이 보이는 구절들이 나오는데 에스겔서 18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 말이 무엇 말이냐면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어요. 신포도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 신맛을 누가 느끼냐? 아들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론 포로되어 갔던 사람들이 이것을 속담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맛을 느끼는 것,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탓이라는 거죠. 내 잘못은 없다. 바로 우리 선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 아들이 이가 시다. 바로 남 탓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뭐예요? 다시는 이런 속담을 너희 입 밖에도 못 꺼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18장의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 잘못했다라고 말을 했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짐승과 많은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확정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사실 포로가 계속 1차, 2차, 3차 오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에도 말했듯이 이 에스겔이 사역했던 그 시기는 물리적으로는 아직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읽었던 본문의 그 후반부에 보면 나중에 너희들이 또 그 예루살렘 성에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또 올 텐데, 또 포로되어서 올 텐데 그들의 행위를 한번 잘 살펴봐라.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를 너희들이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들은 정말 엉망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오늘 22절, 23절에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23절에 보면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뭐라고요?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그 포로되어서 마지막에 또 다시 끌려온 그 이후의 사람들의 행동과 그들의 소행들은 정말 더 엉망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말하는 걸까요? 너희도 지금 아비가 포도를 먹었는데 너희가 시다 이렇게 남 탓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백성들을 볼 때 지금 현재 있는 이 사람들을 볼 때에도 지금 현재 너희들이 다 엉망이다. 너희들 자체가 정말 회개해야 될 당사자들이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될 그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도저히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유 없이 하나님이 결코 이렇게 심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뚜렷하게 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에스겔서는 본격적으로 에스겔이 30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그 이야기로서 이 에스겔서를 읽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게 될 때에 그들은 비로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또 자신들의 죄악들을 그 정말 자기보다 더한 사람들을 볼 때 자기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눈이 열릴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돌이키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끝까지 강팍하여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제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 헌제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제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몸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온다면 여러분 그 제사는 시작된 것일까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 자화자찬하고 우리의 이 성전의 건물들은 아직 건재하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가. 오늘 이 에스겔서는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습게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까? 스스로 자기 기만을 할 때도 많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기만하는 그런 행위들도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가 어떻게 해서 성립되느냐? 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예배는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절대 연락하지 않으신다고 에스겔뿐만 아니라 모든 많은 예언서들과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에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앞에도 말했듯이 에스겔은 제사장의 직분과 예언자의 직분을 같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던져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는 어디에서 드려졌습니까? 성전에서 드려졌죠. 그런데 에스겔이 어떻게 성전이 없는 그 땅,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땅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성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한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적 생활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성전 그 자체임을 이야기하는 여러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앞에도 말했듯이 제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 회개하러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참된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그리하여 참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참된 뜻으로, 그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이 땅을 맡겨주셨을 때, 위임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서 받았던 그 창조 때의 그 하나님의 위임 때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소망과 비전을 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꿈꾸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그리고 꼭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역이 바로 성전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지으신 그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1차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의 그 성소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되었고, 멀리 이방 공동체 속에서 그들은 물리적으로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30세에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공적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그 에스겔을 통해서 그 가운데 성전의 사역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많은 착각들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여기에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마치 저기에만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가둬놓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선입관으로 가로막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자기 자신,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 마지막에도 임마누엘로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 성전의 의미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그 자체이라고 성경은 여러 곳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가 성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주님께로 회개하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자신이 희생양이 되어서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자체가 바로 그가 제물 그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고 그의 생애 자체가 바로 성전의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입구에 들어갔을 때, 물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빛과 떡과 또 많은 향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텐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에 감기던 이야기들, 내가 생명의 그 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기도를, 성도의 그 기도를 향이다 표현합니다. 계시록에도. 자, 그런 걸 볼 때 요한복음은 그 성전에 있는 그 모습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오버랩 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삶 그 자체임을 여러 각도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바로 그 가운데 회개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는 곳이고,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곳이자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품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에스겔은 예언자의 사역과 동시에 바로 제사장의 30살의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30살에 그 제사장적인 그의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앞에도 말했듯이 그 예배의 마지막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결국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그 마지막 돌아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은 품고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예배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33장부터 48장까지 마지막 후반부를 미래의 그 회복될 성전의 모습, 앞에는 이제 이미 기정사실로 그 물리적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다양하게 예언합니다. 그의 온몸을 바쳐서 귀계한 여러 가지 묘사를 하면서 성전이 이미 무너진 것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는 마지막 33장부터 48장까지 새로운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을 묘사하고 새로운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올 때에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온 세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 이야기로 에스겔서는 마무리하고 있고 그 물들은 그 강좌우에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살리고 그 물을 통해서 그 열매들이 과실을 다시 맺게 되는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사실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까지도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계시록도 마지막 성전의 회복 이야기로 성경의 마지막 책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고 에스겔서도 마지막에 이 성전의 이야기로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의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는 삶이 바로 성전의 회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성전이라고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그 성전에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다양한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시록도 마지막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통해 성경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이야기 전체가 성전의 제사를 완성하신 그분을 믿고 따르고 그분이 이루신 사역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며 살도록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30살에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듯이 여러분, 우리의 물리적인 나이를 떠나 바로 공적인 그 사역들을 감당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에스겔처럼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이라 라고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제사장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성전의 삶을 회복하는 삶이고 성전을 청결하는 삶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모두 다 예언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예언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우리들의 연약함들이 있고 또 범죄함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예배가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어떤 제사도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것, 이 분명한 성경의 메시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때 우리가 과연 예배를 통해 교회 생활을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 안에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의 그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게 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로 인도하여 참된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비전과 소망으로 그 꽉 찬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참된 소망의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이제 학기가 시작되어 오늘 이제 구역장 권찰들이 먼저 모여서 또 기도하고 어떻게 한 학기를 이끌어 갈지 오늘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학기 구역 모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구역 모임을 통해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있다면 권면하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설 수 있도록 서로를 권면해 주십시오. 뭐 삿대질하고 욕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정말 그렇지만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늘과 땅을 중재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말 서로 권면하여서 우리가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이 서로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서로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그렇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저런 삶을 살아야 되지, 그래서 새로운 삶을 꿈꾸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또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삶,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꿈꾸며 소그룹을, 그리고 새로운 학기 구역 모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또 시작하니까, 또 구역장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여기에 구역장 권찰님들 한 3개월 쉬시니까 감이 많이 떨어지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역장으로 권찰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그걸 통해서 성전의 삶을 살으려고, 그걸 통해 참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에스겔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공적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때 함께 꿈꾸고 소망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온 세상을 치유하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비전을 새롭게 보여줬듯이 구역 모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또 서로 안에 위로가 일어나고 서로가 기쁨이 넘치는 그것을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